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일대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북방에 4개 나라와 남방에 5개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나중에 북방의 4왕이 승리를 하고 남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가고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 가운데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 사람들을 구출해 오고 그 재물을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 내서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만난 장소는 왕의 골짜기, 사회 골짜기였습니다. 이 골짜기는 후대에 왕들이 전쟁 기념비를 세우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장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소돔 왕과 살렘 왕을 만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이 맞은 두 인물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소돔 왕이 나와서 조건을 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재물은 너가 가져라. 그런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아브라함을 위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 소돔 왕의 이야기 속에는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함정이 있습니다. 먼저 남쪽 왕들이 하지 못한 일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개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이기 때문에 소돔 왕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뻔뻔하기도 하지. 자기가 못 지킨 백성들을 자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시 되찾아 왔는데 구출해 왔는데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리고 소돔 왕이 내민 이 선택지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감춰진 함정.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제안을 듣고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은 악한 세상과의 거래로 세상의 이익을 얻은 꼴이 됩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구해냈기 때문에 그 재물을 아브라함이 갖는 게 세상의 이치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소돔왕이 그냥 생색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그 안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소돔왕의 제안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시 외면하고 얻는 성공, 양심을 속이고 얻는 재물,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모두 소돔왕의 제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유혹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가져도 돼.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를 주십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소돔 왕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아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제안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하지도 않아요. 아유, 얼마나 무서웠어, 얼마나 힘들었어, 대단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엘리온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 모든 질서 위에 계신 분,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권세자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자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얻은 승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온 하나님께서 너의 편 되어 주셨기 때문에, 너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계신 분이 너의 편이셨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왕의 힘이 신의 힘이었습니다. 앞뒤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힘센 왕이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힘이 센 신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평가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멜기세덱은 전혀 다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은 그의 힘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이다. 아브라함아, 너의 전쟁 뒤에 하나님께서 계셨어. 너에게 힘 주시고 너를 백업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 이걸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어제를, 지난 시간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세요.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바꾸십니다.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십니다. 상황을 해석하는 힘을 주세요. 눈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순간은 상세한 설명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말씀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모든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는 승리자의 해석으로 채워져 있지요. 승리자가, 권력자가 역사를 기록합니다. 기록의 권한이 있어요. 그렇지만 멜기세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너를 해석할 권리는 너에게 없어. 너의 인생을 써내려갈 권세는 너에게 없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해석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써내려가시는 거야. 너의 힘이 아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알려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해석할 때 감정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해석이 계속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실패로 주저앉지 않아요.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지금 상황을 잘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 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의 기준을 잘 붙들 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선택지는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후자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죠.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나를 높였다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실오락이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나의 왕은 하나님뿐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나의 인생을 써 내려갈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의 거절은 단순히 재물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내가 누리는 복의 이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단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졌다면 소돔 왕이 그 앞뒤 없이 자기가 한 일도 없으면서 헌신하는 것도 없으면서 피 흘린 것, 땀 흘린 것도 없으면서 뻔뻔하게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재물은 너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한 그런 소돔 왕이 또 이상한 말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줬어.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오해하게 돼요. 무슨 오해를 해요? 아브라함이 누리는 은혜가,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이, 그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악한 왕이구나 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네가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거룩한 질투,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렇게 맹세합니다.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권세 위에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다. 네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왕이 되신다고, 세상 누구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을 아름답게 써 내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한 성에 약탈된 그 재물은 어마어마했을 텐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선택,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던 걸까? 그의 신앙의 경륜 때문일까? 굳건한 뚝심 때문일까?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선함이 아니에요. 우리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살아올 수 있는 것,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도우셨을까? 그의 믿음을 도우셨을까? 살렘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이 세상에 인간의 왕권을 초월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그냥 일반적인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공급하는 영적인 양식, 영적인 힘이었어요. 이것은 오랜 시간이 흘러 후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성만찬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세상의 제물 대신 가장 귀한 복을 선포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됩니다. 1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원어로 보니까 바루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축복하다, 복받다라는 의미와 함께 복 있는, 복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 안에 또 찬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존재가,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은 잠깐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정체성을 바로 알려주고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그 사람 됨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을 듣고 다시 한번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기억하고 힘을 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실행합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지, 나는 예배자이지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립니다. 자신이 얻은 전리품과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가 나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임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땀 흘려 얻은 것, 쌓은 것, 그것이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성도의 의무인 이 11조, 이 11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얼마나 치사한 일을 다 당하면서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려 벌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나에게 지혜 주셔서, 직장 주셔서 이것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믿어지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면, 진정으로 믿게 되면 드릴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1조에 대해서는 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시험해 봐라라고 말씀하세요. 11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담이 범죄한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이 세상이, 이 땅이 변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땅으로, 열심히 일해도 안 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헛수고라는 말이 이 땅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돼요. 헛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창조질서, 온전한 창조질서 안에서는 헛수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헛수고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의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어그러진 세상 때문에, 죄로 인하여 어그러진 세상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땀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너희의 땀과 헌신의 열매를 반드시 주겠다. 갚아주겠다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삶으로 11조로 실행하는 아브라함에게 더욱 큰 복을 약속하세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을 데리고 가서 소돔 사람들을,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북방의 네 왕, 그 나라를 다 전멸시킨 것이 아니에요. 특공대를 조직해서 가서 구출 작전에 성공해 온 거예요. 특공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출 작전에 성공해 온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대적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후에 그 이야기를 그 북방의 왕들이 듣고
그 일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타겟팅해 가지고 공격해 들어올 수 있어요.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갔지만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평안하고 더 잘되기만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끝내주십니다. 어떻게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되어 주시고 상급되어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대적들도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요하게 하시겠다고, 풍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끝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대적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붙드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증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되어 주시고 상급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부요한지를 세상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